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낮아지신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주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강팍함과 교만함들을 버려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낮추며 주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 주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히 지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9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주를 기억합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전능자의 날개 아래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활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완악한 저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주님으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아파하며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로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주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겹겹이 쌓여 출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과 우리를 유혹하는 사망의 그림자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시는 신실한 아버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악한 세력과 인간의 탐욕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중심으로부터 길어 올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들이 참되심을 고백하며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주 앞에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예수께 받은 귀한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다 같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자 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일반 왕하고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일반 왕들은 말을 타고 다닙니다. 이 말을 타면 위엄과 위용이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이런 모습은 나폴레옹이 백마를 타고 알프스를 넘는 그림에 잘 나타납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이 백마를 타고 군대를 지휘합니다. 빨간 망토를 휘감고 손은 산 정상을 가리킵니다. 아주 자신만만한 태도입니다. 사실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을 넘을 때 이 노새를 타고 넘었습니다. 이 말을 타고는 산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 화가 다비드가 그림을 아주 멋있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왕들은 위풍당당하게 말을 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선택하신 장소입니다. 여기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해 계시며 이스라엘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 가문의 왕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유다의 왕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전에 입성하실 계획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을로 2명의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기서 예수님의 신적 지식이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은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나귀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적합한 나귀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나귀 주인이 어떤 반응을 취할지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귀를 왜 푸느냐고 물어보면 주님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합니다. 신기하게도 주인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대답하자 즉시 주인이 허락합니다. 예수님이 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이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알고 계십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할 때 그 주인이 나귀를 내어줍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자신의 나귀를 사용하도록 기꺼이 내어줍니다. 우리 역시 이런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쓰고자 하실 때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십니다. 옛날부터 말은 전쟁용 무기로 중요합니다. 말은 1차 세계대전까지 군대에서 요긴하게 사용한 동물입니다. 이 말은 아주 침착해서 사람들이 뒤엉켜 싸우고 비명과 칼소리가 난무한 전쟁터에서 주인의 말을 잘 듣고 반응합니다. 이래서 왕은 항상 말을 모으려고 노력합니다. 말이 많으면 군사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로 기마부대와 병거를 끄는 부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왕도 당연히 말을 타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말이 이렇게 전쟁 무기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자를 운반하거나 농사 짓는 데 유용합니다.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전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고 예루살렘의 왕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왕이 온다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 왕이 오는데 나귀를 탈 것을 2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나귀를 탄다는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왕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백성 앞에 서는 왕은 위엄이 있습니다. 왕의 위엄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왕은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왕관을 쓰고 멋있는 말을 타고 있습니다. 왕을 호위하는 많은 군인이 도열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왕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이런 왕의 위엄과 권세 때문에 일반 백성은 왕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현재의 대통령에게도 나타납니다. 대통령이 방문하는 장소에 경찰이 쫙 깔려서 교통정리를 하느라 바쁩니다. 대통령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방탄차를 타고 등장합니다. 선글라스를 낀 경호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대통령을 호위합니다. 경호원들이 일반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모습에서 위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은 전혀 왕 같지 않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이 없습니다. 말을 탄 왕의 위엄은 둘째치고 나귀를 탄 모습은 초라합니다. 방금 농사를 짓다가 온 농부의 모습 같습니다. 이런 특이한 모습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2번이나 나귀를 탄 왕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추구하는 세상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키워서 옆 나라를 정복하려는 야망을 가진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백성을 강한 힘으로 찍어 누르는 왕이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한적한 시골에나 어울릴 듯한 모습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메시아의 모습을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타고 위엄 있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평화롭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맞게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안장 대신에 나귀에 걸쳐놓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길에 겉옷을 펴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아놓습니다. 평화롭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일주일 후에 뒤집어집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평화의 왕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좋게 여기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죄를 짓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좋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마치 재판에서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 신분 변화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이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올 예루살렘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하고 예언한 겁니다. 여기서 공의로우시면은 의롭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겸손하신 모습이 나귀를 타신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신기합니다.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은 다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죽을 때 나는 무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다가 실패했지만 예수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말에 공감이 갑니다. 이 땅의 왕들은 다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무력으로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많은 제자와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칩니다. 이 호산나는 비노니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며 환호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환영합니다. 이 당시 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와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각종 이적을 행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로,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군사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환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라는 군사적인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군사적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행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습니다. 인간을 죽음과 죄로부터,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유대인들의 구원과는 너무 좁고 일방적입니다. 현세적인 구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그들만을 위한 구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종을 뛰어넘는 구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실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성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 언어와 인종을 뛰어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유대인의 구원 사상이 너무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치적, 군사적인 구원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인종적인 차원에서 그들만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구원 사상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현세적인 구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벗어나는 자유를 갈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저주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려고 합니다. 이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단지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마태와 마가, 누가와 요한에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 요한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색채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이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넘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신분이 만왕의 왕으로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현재도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기차역을 폭격해서 민간인들이 죽었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죽고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신이 나뒹구는 끔찍한 동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렇게 전쟁으로 인한 불안과 긴장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삶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면 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삶을 무너지게 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긴장과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긴장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왕으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평화를 누립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을 두고 하늘의 평화와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평화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앞으로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아론 집안의 사람들, 제사장만이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치워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와 부정이 없어졌습니다. 이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부정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선교를 다녀보면은 세계 각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찬양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식사할 때 과일을 갖다 주면서 친근함을 표시합니다. 인종이 다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 점이 참 신비롭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 평화를 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백성이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한 일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5개의 떡과 생선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해서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파트를 새로 사거나 새 차를 산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좋은 아파트와 차는 잠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합니다. 잠시와 영원은 차이가 큽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80년, 9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월 금방 지나간다고 하십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허무하다고 하십니다. 사는 동안에는 세월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보내는 장소가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잠시와 영원의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아파트나 좋은 차는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간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생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성도들의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마치 샘물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계속 나오는 기쁨입니다. 좋은 아파트나 차가 주는 기쁨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이겨내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현재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성도들 역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릅니다. 영원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이 시대의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힘을 줍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굳게 잡아주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야단치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잠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라면 입에 거품 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단지 한 명의 인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십니다. 돌들은 지적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무생물이 예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돌들도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무생물도 예수님을 아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보고도 부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고 반대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책망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땅의 왕들이 말을 타고 화려하게 승리의 행진을 한 것과 같은 행진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왕으로서 승리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행진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행진입니다. 믿는 자들을 영원한 기쁨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승리의 행진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찬양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이때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지,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 가운데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반대하는 무리 가운데 있을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무리 가운데 속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메시아를 기쁨으로 환영하는 그런 무리 가운데 속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며 시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입성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요동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재림의 주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환영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있으시겠다라고 하실 때 기꺼이 우리 자신들을 내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마음이 단단한 우리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정말 이 교회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게 해달라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달라고, 경제적인 그 복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진정으로 깨어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에 바로 서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후손으로 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악의 담들을 치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들 마음속에 늘 솟구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상이 요동치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우리를 붙잡아주며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며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담겨 있는 예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업과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해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한 길로 나가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인내와 건강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질병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 이 시대를 뛰어넘어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며 세워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 정말 새 생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비로 사용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기쁨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배당 문을 나섭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을 생활할 때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14장부터 열왕기상 5장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동영상 아침 큐티는 고난 주간의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성찬식이 있으니 경건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서를 지도할, 교육부서에서 학생을 지도할 교사를 찾는데 이 교사로 섬겨주실 의향이 있는 분들은 우리 김강훈 강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이 있는데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의 소식과 경제적인 인플레로 인하여 이 요동치고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